자, 우리 아모스 3장 우리가 1절, 2절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찾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뭐요? 그것을 두 가지, 출애굽의 문제,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해산 언약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내용적인 부분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3장 1절을 보면 쳐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개역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여기서 너희를 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 원문으로 말하면 그들 위에 이르시는 말씀, 이렇게 그들 위에 이르시는 말씀이다. 그들 위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이런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쳐서 이르시기를, 이 말은 그들 위에 이르시는 말씀, 또 설명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성경 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쳐서라는 이거거든, against, 이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너희들을 대하여,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희들을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을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죠. 그들 위에 임하시는 말씀이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말씀,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건데요.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그다음 뭐가 나와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너희들은 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하늘로부터 쫓아 경고하신 자. 하나님을 여기서 설명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 이렇게 말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에 이르시는 말씀, 하늘로 쫓아 내려오는 말씀, 그 하늘로 쫓아 내려온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으로 보니까 하늘로부터 쫓아 경고하신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거역한 자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서 쳐서 이르시기를, 이 말을 우리가 대하여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뭐를 이해하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라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누가 거역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오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절대로 뭐한다? 도망가지 못한다. 너희는 피하여 숨을 수가 없다. 알겠죠?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잘 보시기 바라요.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뭐를 했어요?
아니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근데 요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에 올리신 온 족속이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상식으로 열지파, 북쪽 이스라엘은 열지파 아닙니까? 열지파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두 지파는 남쪽 유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3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장 9절 이하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오늘 1절에 와서 온 족속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 오늘 이 말씀 속으로 시비를 걸어보자는 겁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인데 왜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온 족속이라고 일반화시켜 버렸을까? 그냥 북이스라엘 너희들아 여기서 계속 말씀이 가면 좋은데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인데 나머지 두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많이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모든 족속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는 왜 북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인데 왜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온 족속이라고 했을까? 그냥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리신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온 족속이라고 일반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거 생각하면 또 시간 또 지나가는데 그냥 숙제로 넘어갈까요? 글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하면 참 은혜가 깊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이스라엘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왜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온 족속. 그렇죠? 박정희 교회 가등 할 필요 없어요. 나도 몰라.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뭐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가 나오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고민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인데 왜 온 족속이라고? 애굽에서 건져 올린 온 족속이란 말을 왜 쓰고 있을까? 감히 유다까지 왜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디 있겠느냐? 제가 이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면은 자,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지금은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배신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뿌리는 뭐예요? 동일하게 지금 뭐예요? 이들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공동문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구원과 인도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왜?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도 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공통부분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출애굽을 했고 다 출애굽의 은혜와 구원을 맛보았고 그 뿌리가 똑같은데 시간이 흘러서 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심판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들춰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온 족속을 끄집어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예배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너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뿌리는 어디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아는 자가 너희가 아니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 이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을 언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자꾸 기억하게 하느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너희들 구원의 사랑도 알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출애굽과 관계돼서 지난 얘기를 막 끄집어내. 너희들도 그렇지.
너희들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번제하고 있지만 너희들 이런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희들도 유다 백성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거, 또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복을 받고 너희들 출애굽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되세면서 결국 뭐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와 같은 사랑을 많이 받았지. 너희들이 이와 같은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너희가 아니니. 그런데 내가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는 그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것만 끄집어내서 하나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난날에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언급하고 기억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결정 그 열매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들춰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해요. 목사님 쓸데없는 생각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냥 야, 네 인간 하고 때리고 끝날 때 하나님 안 해요. 그래 안 해요. 하나님은요. 너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 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지만 너희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의 심판은 당위성, 심판의 확실성과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뭔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 말은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오면 산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 하던가요? 누구를 보내요? 아브라함과 롯에게 찾아가서 미리 심판할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니 여러분 출애굽을 사건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미리 다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무대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들춰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심판하는데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알아?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던 백성이고 얼마나 사랑했던 너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너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이런 사랑을 받은 자가 너희야.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똥꼬집 부리지 말고 좀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여러분 선지서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멸종이 아닙니다. 멸종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멸종이 아니고 항상 뭐에 관심을 둬야 된다? 정화의 심판입니다. 항상 여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죽었네 끝내 이게 아니고 깨끗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보통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너희가 아니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었던 자들이야. 그래 이 사랑을 너희들이 받았던 자들이야.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4장에 가면 나를 찾으라 자꾸 하나님께 말씀 찾으라 돌아와라 찾으라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심판이라고는 뭐라고요? 시작. 정화의 동생은 정화입니다. 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뭐 누군지 성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종이 아니고 정화. 그 동생은 정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잊어버릴 것이다 생각. 아니 저는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아니 준비해 왔으니까 해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해선 언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해초리를 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기억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고민은 항상 여기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항상 여기 많이 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행함의 문제 무시하는 게 아닌데요. 이 행함의 문제에 대해 너무나 예민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의 빙의 문제, 우리의 존재와 성도다움에 대한 것을 많이 놓쳐버려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우리 무엇을 종교적인 것을 어떤 의식을 행하고 종교적인 것을 무엇을 행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무엇을 자꾸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 우리 안에는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이게 아니고 빙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존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멋을 가졌으면 참 좋은데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언제 나오죠? 빛이 다음이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금. 제가 늘 얘기해요. 소금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썩어진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에 썩어는 소금 역할을 해달라. 그 기도 좀 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언제 소금 역할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서 빛의 역할 좀 하십시오. 그 얘기 언제 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봐요. 그거 없어요, 그거요. 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너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좀 알아라.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들은 관심이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목사 다음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그건 빵점이에요. 여러분 구역장 혹시 여기 계시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구역장 거기 성경 몇 장 읽었어요? 나는 10장에 성경 뭐 했어요? 성경도 그렇게 안 읽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꽃구경 다 돌은 조선팔도 벚꽃구경 다 다니고 성경은 그렇게 안 읽고 뭐 또 하나 봐요. 전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도 못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또 살아요? 막 구역 식구들 하나씩 다 해요. 물론 뭐 하라니까 하는 건 뭐 좋은데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그래 성경 많이 보고 그럼 뭐 하라고요?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뭐로 나타나야 돼요? 목사가 그걸 통하여 목사가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건 나의 이걸로 기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소금 역할하는 게 아니잖아. 네 소금에 짠 맛이 없다. 이걸 주님이 안탄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소금으로 만들어라. 너는 소금에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소금 역할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소금인데 너 맛이 없네.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데 어떻게 김치를 담그고 맛이 없는데 어떻게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소금 역할을 못 하잖아요. 왜? 맛이 없으니까. 아니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건 다 아는데 어둠이 흐리해요. 밝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빛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주님이 거기 말씀하는 건 뭐냐면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빛의 역할을 하지 말고 너는 소금으로 맛이 있느냐? 맛있는 소금이 먼저 돼야 된다. 너는 밝아야 돼. 빛으로서 밝아야 돼. 네가 밝으니? 이걸 먼저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이거 고민 안 해요. 이건 고민 하나도 안 하고 레이저 막 쏘는 거죠. 여러분 빛하고 레이저는 다릅니다. 우리만 막 레이저를 막 쏘잖아요, 사람을.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이 그러니까 우리의 목사도 그렇고 목사가 뭐 열심히 목회 잘한다 그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 목사가 목회를 열심히 잘한다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그 인격, 그 존재 자체에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막 우리 목사님 볼 때, 야, 목사님은 진짜 말씀 많이 공부하는 것 같고 기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고 주님을 진짜 가까이서 주님을 만나는 것 같고 막 목회자가 보면 그게 돼야 되는데 목사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나보다 인격도 못하고 욕심은 나보다 더 많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그 빵점이 안 돼요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게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결국은 여기서 잃어버린 거지. 우리 보면 우리가 배웠잖아. 도덕적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다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알맹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모든 것은 나됨으로 와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래서 남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남에게 이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 소리 할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이런 걸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여기 늘 관심을 가. 안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됩니다. 목사가 바리새인 될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위험한 자리예요. 이 목사의 자리가 진짜 겁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이런 부분 속에서 이런 말씀 보면서 야 이스라엘이 왜 그래? 그럼 우리 실패 아모스 공부 빵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는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것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가 이 자기 자신을 자꾸 보는 거지. 따라합시다. 나됨.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실패하면요 미안하지만요 주님 오실 때 막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막 3,000명 회개시켰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2,000명 병자를 살렸습니다. 막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기똥차게 잘 가르쳤고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막 평신도 신하고 바이블 플러스 강의했더니 막 그분들은 3년 6개월 교회를 떠났습니다. 막 이런 얘기 백날하면 뭐예요? 그래 주님 아이고 얘야 니 진짜 잘했대 떠나거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자신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냐.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내 안에 소금의 맛이 있을까. 내가 가면 내가 가면 공동체가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만 가면은 갈등과 내만 가면은 시끄러워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 중요한 문제 어떤 이 문제 이전에 빙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다음의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손경아 지사님 이런 고민 많이 돼요? 아이가 오늘 미워서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리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때릴 수 있죠. 근데 아이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서는 엄마 스스로 2대 때려야 돼요. 우리 결국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결국 나의 문제죠. 하나님과 나의 문제, 어느 누구의 문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워갈 것인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어이구 저놈 인간들 죽어도 숙제 안 해놓고 성경 안 읽고 그 말도 지지를 안 들어. 그러면 이제 25점 볼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 내 자신 보는 거지. 목사님이 새벽기도 좀 합시다 그래도 꼬집 부리고 안 나오고 집에서 틀어놓고 자고 그리고 아멘도 제일 끝에 가서 아멘 달고 아멘 달다가 처음에는 아멘 달아 끝에 아멘 안 다는 것은 잔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 알거든요. 우리 밴드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새벽기도 밴드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보면 이제 오늘도 새벽기도 밴드에 보니까 여기 저한테 찍히는 게 한 10명 찍혀 있는데요. 지금 13명 찍혀 있는데 이분 중에서도 아멘을 처음에 했는데 끝에 아멘 안 한다. 그래 이분은 벽발백중 찬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 아멘을 넣으신 분은 깨어있는 친구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잔머리가 진짜 잘 보여요.
아니 왜 인사모님 왜 웃으세요? 그죠? 우리가 이런 우리 뭐 그래서 진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우리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 진짜 우리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우리 종교적인 것들이 좀 나의 나됨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적하고요. 뭐 이거 가진 백발 좋은 거 없어요. 박정수 지사님 알겠죠? 어이 수인이 인간아, 이놈 인간 니 언제 엄마 아빠 기쁨 대로 이 수와 저 인간은 뭐가 있는데 저렇게 혼자 신나 살고 저 인간 어떻게 하냐.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 그도 행복할 자유 있고 웃을 자유 있어요. 그에게도 공부 못할 자유 있어요. 뭐 공부 못할 자유. 자, 그다음 2절 아모스 3장 2절. 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히브리 원문에도 오늘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라 우리 히브리 원문에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너희만 온 이유가 제일 먼저 나와요.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언약의 사랑을 시작했다. 여기서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다 아는 거 확인합시다. 창세기 4장부터 훑어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창세기 4장 1절. 자, 창세기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뭐 했다? 이 동침이 뭐 했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 빨리 대답하세요. 자, 여기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드디어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야다. 자, 이 야다라고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안다는 것을 우리 번역은 동침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아주 번역을 정말 잘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는 안다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자, 창세기 18장 19절.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뭐했다? 여기 뭐했다? 그를 택했다. 이것도 야다입니다. 야다, 알미라,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서는 선택의 단어로 이건 누가 번역했어요? 저는 몰라요. 우리 번역 성경을 번역하신 그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택하였단 말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자, 호세아 13장으로 아모스 앞으로 갑시다. 아모스 앞에 호세아 13장 5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5절 1267쪽에 보면 내가 강야 마른 땅에서 너희를 여기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 단어는 야다. 근데 우리 번역은 권고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너희만 알았다. 너희하고만 언약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사랑을 나눴다. 이 언약의 사랑을 야다라고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지적인 인식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어떤 지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한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리켜서 야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지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지적인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전제되어진 그 위에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알을 가리켜서 말할 때 야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는 번역은 멋있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부부만큼 남편과 아내만큼 친밀한 교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분 있으면 이거 심각 회개가 됩니다. 본당에 가서 회개하고 집에 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야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입니다. 더 있습니까? 또 하나님 끄집고면 안 되고 여기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지간입니다. 그죠? 부부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 위에 체험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사랑에 대한 교과서를 100번 읽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를 10년 하는 것과 결혼해서 한 주간이 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여 체험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체험적인 겁니다. 머리로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했습니다라고 이 표현을 왜 동침이라고 번역했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셔요. 누구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 누가? 하와. 근데 동시에 자식을 주잖아요. 이름을 멋지게 짓잖아요. 또 하나님 주셨다고 이름 짓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에서 내가 너희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떻게 사랑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왔는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모스 3장 2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너희만 알았다라고 했을 때 너희만 안다, 너희와 언약의 사랑을 했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과 뭐예요? 얼마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 있었고 그 위에서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교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해초를 들고 가니까 이 예선 지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본론은 얘기 안 하고 계속 서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요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어떤 불순종에 대한 것을 고소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말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되새겨 보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구구절절 사랑을 막 해처리도 확 때려버리고 끝내버리는 좋은데 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만 알았대. 난 네밖에 모르는데. 여보 나에게는 당신 자기밖에 없대. 없대. 따라해 없대. 따라해 없대. 업데이트가 아니고요. 없대. 아니 우리가 여러분 부부지간에 저희 사람 저기 있어서 제가 조금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징표가 거기 있는 것인데 부부지간에 좀 사랑하며 사세요. 가방 쓰지 말고요. 성경 가방 쓰라 그랬어요. 단 하나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기도하는 거 외에는 기도하는 것도 허락을 받고 해야 돼요. 가면 그냥 교회 그냥 베개 싸들고 가서 자고 올란다 그러면 안 돼요. 베개 딱 싸들고 여보 오늘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것도 당신이 허락을 해야만 가고 허락하면 나 안 갈게. 이 정도 돼. 그게 성경의 사람이에요. 뭐라고도 안 하고 기도하러 간대.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 방금하면 이 마귀에 막 또 이 얘기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기도하는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디 가셨어? 한마음교회 지사님 어디 가셨노? 이 말씀 지사님 어디 가셨노? 어디 가신 분 안 계시네. 여기 있습니다. 예. 그 장로님 매일 덕으로 오시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래. 부부 그만큼 하나님은 그 말씀 의도를 알잖아요. 그 부부를 할지라 기도하는 그 외에는 코건다고 분방해요? 아니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화가 나네.
아니 연애할 땐 코골이 속아가지고 코골이도 막 리듬을 타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되니 코골이가 시끄럽다고 그냥 각방을 써요. 임수연 사모님, 목사님 코 건다고 각방 쓸 데가 없다. 방이 없어서 어떻게? 이순열 지사님, 웃음의 의미를 잘 모르겠심이. 그래요. 얼마나 산다고 코 건다고 들고 거실에 나가고 얼마나 산다고. 에이고 참. 가족 여러분 염할 때 들어가 보잖아요. 참 여러분 염할 때 그 모습 봐봐요. 아무리 뭐 이렇게 연지곤지 다 발라놔도 손대는 사람 없대요. 그게 사람인가 봐요. 그냥 가서 그냥 옆에 슬쩍 가서 톤 떼고 막 이러던데. 제가 보니 그래요. 여보 당신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그 부모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인데 여기 예쁘게 누워 있는데 옆에 안 가요. 그냥 뭐 보면서 막 돌고 가요. 그냥 뭐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따라요. 얼마 산다고. 따라하세요. 얼마나 산다고. 코 좀 건다고 그냥 들고 아이들 방에 가고. 성경이 그렇게 나오면 그래 하세요. 그게 없잖아요. 아이는 아이고 아이는 아이 나비도요. 우리는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시죠? 절대로 자식 때문에 산다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얘기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아느냐? 내가 좀 자식 때문에 사는 거야. 내 자식은 벌써 내 도망갔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할렐루야 우리 이런 얘기 하죠. 또 그러지 마요. 따라하시다. 살면 얼마 산다고. 뭔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만 알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표현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상기하라는 것이고 그 사랑 앞에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나를 좀 찾고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거긴. 그리고 우리가 4장 5장은 안 살펴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주님을 찾기를 신랑이신 이스라엘의 신부고 신랑이신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랑을 너희들이 좀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모스 보겠습니다. 자, 하반절 한번 봐요. 하반절. 자, 2장 하반절.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보응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보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찾아낸다는 거예요. 찾아낸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찾아내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찾아내서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래 여기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다. 히브리서 12장. 자,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확인합시다. 하나님 징계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관심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 다 찾아내겠다고 말씀하자요. 그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자,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책직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샅샅이 찾아낸다. 이건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매를 드는 것이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됐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돼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1절과 2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어떻게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 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입양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성도답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늘 고민을 하고 우리 자신들을 아름답게 빚어나가는, 알겠죠? 종교적 행위, 의식을 통하여 재지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셨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져 가고, 그러므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게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목요일 분주한 일상의 삶이지만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엎드리신 우리 건석들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넉넉히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